다음은 하나님의 복음적인 진리를 윤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즉, 목사님들께서 설교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통하여 양육이 되는 것이나 아니면 양육되어졌던 내용을 성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데의 적용하는 것이 윤리적인 관점이 있어서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윤리학적인 관점에 있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문의를 윤리적으로 설명하여 인간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회의 일원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사회에는 일정한 생활 양식을 갖고 있고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생활 방식에 따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생활 방식으로는 관습이나 도덕이나 법률과 같은 규범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윤리학에 있어서의 사회는 유동적입니다. 유기체적인 변화를 합니다. 사회의 구성으로 일정한 생활 방식과 현재의 관습으로 정리되어진 규범은 시대와 장소와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그것은 관습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법률이나 절대적인 기준을 세울 수 없는데 요구는 합니다. 또한 인간은 변하지 않는 절대성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 양면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종교, 어떤 철학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윤리관으로만큼은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관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습은 구성원들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생성으로 습습된 구성원들만의 규범입니다. 관습은 무자각적인 데 대하여서 도덕이나 법률은 자각적인 행위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관습은 습습되어져서 경험으로 만들어지고 내가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습습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아하 내가 이게 버릇이 되지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습습되어진 것이 관습입니다. 사회 구성원은 관습의 기원이나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으로는 유행과는 다릅니다. 관습은 사회 유대를 강화하고 동료의식도 심어주기도 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보수적인 사회를 만들고 변화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게 만듭니다. 관습은 사회에 따라 다릅니다. 민속학, 문화인류학에서의 중요한 대상은 사회의 관습입니다. 습관은 개인 행동으로의 개인 것이고 인습은 관습 중에 불합리한 것을 말합니다. 즉, 습관은 자기 스스로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인데 그런데 반해서 인습은 관습 중에 불합리한 것을 말합니다. 즉, 관습 중에도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돼서 구성원들이 자신들만 자랑할 것으로 여기는 것도 있고 그것이 그저 오랜 것이면 좋다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아주 나쁘게 형성되어졌던 관습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사회의 양반과 상놈으로 나눠져서의 그 내용으로서의 진행되어졌던 관습,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적 관습,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이 실제적으로 관습적인 부분에 있어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에 대한 내용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 다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사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느린 사회에서 관습이 많이 작용하지만 현대사회처럼 빨리 변환되는 사회에서는 관습보다는 합리적인 규칙이 훨씬 더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서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데 대하여서 실제적으로 관습을 분석해 보면 관습이 정해지는 요소 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은 소수 의견이 배제된 다수의 성격의 내용에 의해 생성되는 경우와 사회 구성원들 중에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정확한 윤리관과 도덕성이 결여되는 경우로 폭력화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 이슬람 문화권에 있어서의 내용을 이해해보면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문화권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관습적 윤리관에 제시할 다른 방법의 윤리관은 우리 기독교적인 윤리관입니다. 기독교적인 윤리관은 실제적으로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관념화되어 있는 인간으로 고정관념이 아주 박혀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모신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강한 임팩의 인식의 내용이 접근해 갖고 하면 관습이 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깨지는 관습은 그 관습이 깨지는 데 대한 믿음은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으로서 자기가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그 모습에서 자긍심을 찾았던 모습에서 내가 그 임팩으로서 강하게 들어온 인식적인 내용으로서 관습이 깨져서 실제적으로 관습보다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습적인 부분에 관계를 맺지 않아야 될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나로 변환되는 모습이 기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윤리관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실제적으로 현대사회에서도 필요하고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의 관습이 깨졌던 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내에서 계급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던 사회인식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데리고 부리던 종이 장로이고 자기는 성도인 경우가 실제적으로 초대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에서 작용되어졌던 내용이 믿음의 현상으로 교회마다 곳곳에서 있었던 것이 증명되어졌던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구성원 중에 관습을 형성할 수 있는 리더의 힘 있는 어떤 사람이 이 내용으로서 관습이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강한 임팩으로 제시하면 관습이 그 리더가 구성하고 있는 그 리더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면에 있어서 놀라운 선교지에서의 만들어졌던 현상입니다. 그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단체도 해당합니다. 관습은 구성원들에 의해서 습습되고 만들어졌던 것 중에 실제적으로 이 내용이 교회 내적으로 사랑합시다, 교회 내적으로 포용하는 것으로서의 습습되어지면 그것이 그 교회만의 특별한 아비투스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관습은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의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때 그 만들어지는 건 현상으로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의 내용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만들어지는 교회입니다. 하루에 3,000명씩 변화가 됐다는 것이 똑같이 왜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현재 어느 교회도 똑같이 그와 같은 부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루에 3,000명도 늘어날 수 있다는 데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을 교인들끼리 서로 보이고 교인들은 현장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네들에게 보이고 이러한 모습이 교인끼리로서는 교인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아비투스가 형성이 되고 그 아비투스가 형성된 데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변화됐다는 자긍심과 함께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내가 저 사람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면에 있어서 저런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내용으로 바로 전도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로서 양육으로서의 관습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뒤집어진 모습으로서의 현상입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염두에 두셔서 관습조차도 바뀔 수 있다. 성령 인도하시면 관습조차도 바뀔 수 있다. 했는 데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셔서 성도들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